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꼬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심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 임족을 세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 정녕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가 주님 앞에 합당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녕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이 한 시간 동안도 말씀은 전하느냐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마지막째로 세 번째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5절의 말씀을 좀 나눠본다면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절,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 5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그렇게 집을 지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 자, 파수꾼의 경성. 경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군인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훈련 받을 때 조금만 틀리면은 틀린 사람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혼나요. 전체가. 뭐 1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간에 한 사람이 틀리면 그 1000명이라는 인원이 다 똑같이 혼나요. 그러니까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1000명이라는 999명이라는 그 인원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경성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보초를 쓴다고요. 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공간, 그 지역, 그 자리만큼은 나에게 맡겨준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성을 지킨다고 해도 그 지키는 것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성을 지키는 것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야간 경계를 야간 근무를 쓸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이렇게 꼴딱 세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여름에는 졸려서 그렇고 겨울에는 추워서 그렇고 아무튼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너네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힘들고 수고하고 고생해 떡을 먹는다고 하죠. 그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키고 있던 그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3절 말씀, 두 번째로 3절 말씀 한번 볼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3절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잘 알 수 있게 회사를 이야기하면 돼요. 회사는 어떻게 해요? 회사는 회사 사장을 그 회사를 설립한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만약에 직원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직원들에 딸린 가정까지도. 예. 그리고 그 기업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뭐 식품이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무엇을 쓰든지 간에 그 제품을 그 식품을 맛있게 잘 먹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그 기업이 잘 성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없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무너지면은 그 기업은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속해 있는 사람들,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제 다른 회사를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성장할 수 있고 아주 튼튼한 회사가 될 수가 있고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좋은 거, 보다 뭐 좋은 음식 그런 거를 먹을 수 있게 제공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말 그대로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 자, 두 번째로는 뭘 그래요? 태의 열매. 태의 열매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그게 태의 열매예요. 자, 태의 열매는 근데 좀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급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상이 뭐예요? 상이에요, 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뭐 반에서 1등 하면은 뭐예요? 뭐 1등 상 주잖아요. 그 전체에서 전교에서 1등 하면 또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상 주고. 어느 곳이든지 어느 분야이든지 거기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월등하게 잘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이 주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그 늦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씻고 그냥 부시시한 옷도 그냥 깨제제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좋아하셔요. 우리들이 예배하는 찬양도 좋아하시지만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듣고만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함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갔을 때 각자 행한 대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한 대로, 찬양 리더자는 찬양 리더로서의 한 일을 행한 대로,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봉사는 봉사, 헌신은 헌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 교회를 선교하는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나그네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컵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그것마저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상급은 우리가 언제 받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받아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태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왜 이 태의 열매가 상급인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같이 나눌 겁니다. 4절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젊은 자의 자식, 젊은 자의 자식이든 나이 든 많이 든 사람의 자식이건 간에, 자,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자, 장사를 이야기하는 장사. 말 그대로 아주 유능한 장군, 막 싸움을 잘하는 장사, 군인들,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군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수중의 화살 같다고. 수중의 화살은 그 장군이 가지고 있는 화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 전통에 가득한 자라는 것은 그 화살을 담을 수 있는 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에 화살이 가득히 있는 사람. 그 화살을 담고 있는 그 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때요? 하나 있는 사람하고 한 50개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자,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복된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할 거라고. 전쟁터에 갔을 때 원수하고 나하고 딱 섰을 때 화살통에 화살이 내가 가득해 있으면 원수하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화살통에 내가 화살이 많아. 그러니까 겁내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고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말할 때 원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아주 당당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떳떳할 거라는 거예요. 화살을 한 번 쏴서 안 맞으면 두 번 쏴서 맞히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히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7편 4절에 있는 말씀이, 자, 젊은 자의 자식 수중에 든 화살 같다 그랬잖아요. 자, 112편 한번 볼게요. 112편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2편 1절로 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행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거라고. 땅에 그냥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풍요로움과 윤택함과 몸과 육이 영원히 아주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강성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정직자요 후대에 복이 있으리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 그리고 3절에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사람의 진실, 정직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사람만이, 이런 삶이 정직한 삶. 의에 하나님의 진실된,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잠언 3장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잠언 3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자,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 8장에 가면 또 나와 있거든요. 자, 지혜, 지식, 명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표요는 뭐라고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실천, 행동, 그 말씀은 뭐라고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지혜, 지식, 명철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에게 지혜, 지식, 명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는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다고. 자, 이 장수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주 그냥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어디를 수술해서, 어디가 병들어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 그 삶은 아주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줬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12절 말씀,
20장 1절부터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나 뭐 새나 물고기나 짐승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도. 자,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준 그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4계명, 첫 번째부터 4계명을 빼고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1장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 말씀으로, 그리고 2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오늘 말씀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거. 이 말씀에서 좀 잘못된 첫사람 아담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자, 그런 다음에 10장, 11장, 10장 이전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7 식구만 빼고 다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 세상을 말 그대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데 12장, 11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아주 짧은 절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왜 여기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어떠한 목적이요? 인간들이 한 족속, 한 언어.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자, 언어가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브람도 사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부모님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언제까지요? 75세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17장 한번 가볼게요.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9절 10절 또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3, 14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끊어진다는 것은 단절,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는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는데요? 남자의 그 생殖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에 있다는 거예요. 살에.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을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도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리고 내 장자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고. 구속했다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노예, 종, 아주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곳, 그러한 삶. 말 그대로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 고통만 받다가 괴로움만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 그곳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내 자녀로, 내 장자로. 자, 잠언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잠깐만요. 이 말고 창세기 한 절 보고 갈게요. 자,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볼게요. 12절 13절만 볼게요. 창세기 26장 12, 13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 말씀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잠언 20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시편 37편 볼게요. 시편 37편이요. 시편 37편 23절로 28절 말씀까지 볼게요. 23절로 28절이요. 시편 37편.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의, 정의, 공의, 진실,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길을 가는 것,
너희들이 행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는 거예요. 정직, 공의, 정직한 진실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만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도 자손들도 다 잘 될 거라고. 번성할 거라고. 땅에 충만할 거라고. 자,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해라는 것은 한 해를 이야기하고요. 한 해에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고요. 그 곡식만 100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들도, 부리는 종들도 아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 100까지 모든 것이 그냥 풍부해지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기업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익을 창출해내야 된다고요. 그 기업이 잘못되는 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하나면 전통의 화살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을, 그 기업을 화살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 화살의 목적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살 촉이에요, 촉. 적을 맞춰가지고 적을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근데 화살 촉이 무뎌졌고 녹슬고 아이기나 앞이 뭉툭하고 그러면 적을 죽일 수 있나요?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있나요? 많고 적음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자식이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격려하고 붙돋아주고 인도하면 그 어떠한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그 기업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태의 열매는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살아나갈 때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풍성한 강건한 강성한 그런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저희 교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3년 8개월, 9개월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드디어 첫 번째로 전도돼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랑이가 친구를 전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따 오후에는 또 우리 집에 제일 큰딸 맏딸인 남친을 또 오후에는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전도되는 두 사람 다 아주 그냥 대대로 부처님을 섬기는 집안들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셔요. 예,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 그런 은혜를 있기를. 일단 사랑이하고 최지석 어린이는 함께 같이 나오세요. 잠깐. 저희 교회는 상금을 이렇게 좀 드릴 텐데 둘이 같이 맛있는 걸 먹으라고. 빨리 나오세요. 자, 나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하세요. 축하합니다. 나와서 인사해야지. 지석이 나와서 인사해야지 같이. 자,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저 바깥에서. 네, 축하합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녕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사랑이를 통해서 귀한 친구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지석이라는 저 아이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 아이가 정녕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 아이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저 아이를 통하여 부모가 정녕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